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한 편의 비유입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당신의 마음을 향한 간절한 초대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혹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해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복음 14장에 기록된 큰 잔치의 비유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으로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한 사람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빵을 먹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그리고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했다.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지. 내가 밭을 하나 샀는데 꼭 가서 확인해 봐야 하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또 다른 사람은 말했어.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해 보러 가는 길이오. 미안하지만 양해해 주시오. 결이라는 것은 밭을 가는 소 2마리를 한 쌍으로 묶은 것을 말합니다. 즉, 그는 트랙터 5대를 산 것과 마찬가지로 큰 사업을 시작한 셈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말했습니다. 나는 방금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했소. 그래서 갈 수가 없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이 모든 사실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크게 노하여 종에게 명령했습니다.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종이 곧 그 명령을 수행하고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인님, 명령하신 대로 하였지만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면 큰 길과 산울타리 근처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처음에 초대받았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거절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즉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야기 속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 그럴듯한 핑계를 댑니다. 첫 번째 사람은 새로 산 재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와 가장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연봉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뒤로 미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히 저희 한국 사람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물질적 풍요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중에 성공하면 돈 많이 벌면 신앙생활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재물이 죄가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새로 산 소, 즉 자신의 일과 사업 때문에 초대를 거절합니다. 밤늦게까지 소를 시험해보겠다는 그의 핑계는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두운데 어떻게 소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겠습니까? 이것은 그저 가기 싫다는 마음을 포장한 변명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근과 회식, 주말 근무에 치여 너무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일은 분명 신성하고 중요하지만 그 일이 우리 영혼을 위한 시간을 모두 잠식해버린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결혼, 즉 인간관계와 가정을 핑계로 댑니다. 물론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나 자녀, 형제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족을 미워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관계의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을 둘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관계가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의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인은 화를 내셨지만 잔치를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초대의 대상을 넓히셨습니다.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들,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버림받았던 이들이 잔치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잘나고 위로운 사람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나오는 모든 이를 부르십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초대를 망설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성경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치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해야만 믿을 수 있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용하나요? 우리는 중력의 원리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땅을 딛고 살아가고 전기의 흐름을 눈으로 보지 못해도 스위치를 켭니다. 위대한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을 믿기 위해 먼저 이해해야만 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는 먼저 그를 믿었고 그 후에야 이해하기 시작했다. 믿음은 이해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는 열리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단순하고 이대한 진리를 이해하는 데는 박사학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너무 큰 죄인이라서 교회에 갈 자격이 없어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그때 가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의 괴수라고 칭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죄인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성인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받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의 위선자가 너무 많아서 실망했어요. 라는 핑계도 자주 듣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완벽하지 않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말이죠. 하지만 몇몇 사람들의 불완전함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러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 아닌 십자가에 고정될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혹자는 신앙을 가지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라고 걱정합니다. 맞습니다. 신앙은 포기를 요구합니다. 죄와 이기심, 세상적인 쾌락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썩은 동아줄을 놓고 견고한 생명줄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해로운 것들을 버리는 대신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으려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핑계는 이것입니다. 언젠가는 믿을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잠언 27장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고 경고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그리고 지금뿐입니다. 구원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지만 우리에게 그 문으로 들어갈 시간이 언제까지 주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그분의 풍성한 잔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재산, 직업, 인간관계, 혹은 당신이 생각하는 어떠한 핑계도 위대한 초대를 거절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마음의 중심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혹은 과거에 신앙을 가졌다가 낙심하여 떠나 계신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주인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조용한 마음으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단순한 기도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초대는 강요가 아닌 사랑의 권유입니다. 오늘 모든 핑계를 내려놓고 그분의 품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가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